오늘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몇 시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오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도 좀 듣고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랄까 간증이라 그럴까 우리 저기 사랑친구들이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 3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죠?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구나 또 도움이 되고 저도 파악하는 데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특히 자매님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 그분이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될 거예요. 저분 그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교감이 돼야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서로가 유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좀 한번 다음부터 한번 그 마련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증명해보라. 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증명해보라.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맞아요. 그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봐. 상대방이. 난 하나님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대답 못해. 그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자꾸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대답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해주는 걸 좋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만을 가지고도 우리 주위 환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꽃을 한번 보세요, 꽃을. 이 꽃송이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정말 섬세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꽃이 없이 다 다른데, 그 색깔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이게 거저되느냐고. 네?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도 좋다. 조물주라고 해도 좋고, 누군가 이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를 한번 따져보면 돼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신비는 우리가 이 지구가, 이 천체의 신비가 이게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밝혀진 게 우리는 옛날에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빙빙 지구의 중심을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지구가 돌고 사계절이 변화되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1년마다 한 번씩 철이 바뀌고, 이렇게 1년에 하나씩 해가 넘어가고, 달이 변함없이 움직이고, 별자리가 변함없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우연이 되는 거냐고요. 우연이 되는 거냐고요. 우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연이 되지, 우연이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큐브라는 거 알죠? 큐브. 이거 돌려서 맞추는 거. 이 큐브가 이제 정육면체 안에 이렇게 그 색깔이 그 6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무작위로 막 아무렇게나 해놓고 눈을 감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보라고 했더니 그게 딱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면요. 내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잊어먹는데 지구의 생성 나이의 수십 배가 되는 그 기간이 지나도 한 번 있을까 말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양이 변함없이 돌고 있고, 또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그죠? 이게 일정하잖아요. 이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 타 죽어요. 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어쩌면 이 일정한 거리가 그냥 큰 변함없이 그대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지, 이게 우연이 되는 거 없잖아요. 누군가가 거대한 힘이, 정말 지혜로운 힘이 이 모든 걸 다 움직이게 만드는 누군가 있지 않냐. 그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지구상에 나온 책들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사람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놓은 책이 뭐가 있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코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경에서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없잖아요.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으면 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목적을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설명한 책이 제대로 된 설명한 책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들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창조부터 지구의 종말까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그냥 사람이 알고 싶게 쫙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책은 오직 유일한 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게 나오겠냐고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이게 쓰여진 기간이 1600년 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자가 한 40명, 이 성경 기자가 성경 쓴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이게 수천 년을 두고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을 착착착 맞아 들어가냐고요.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보급이 돼서 누구나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게 다 그냥 뭐 정보가 교환돼서 컴퓨터만 켜면 성경이 탁탁 나오고, 그래서 뭐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 거 탁탁 찾잖아요. 근데 이 성경 기록된 2000년 예수님 오신 그 당시까지, 그 당시까지 컴퓨터가 있었어요. 무슨 뭐 책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쓴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짝짝짝 맞아 들어가고,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하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그대로 쫙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데 시편 19편 1편 3절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우리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전해지고 오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 능력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뿐만 아니라 로마서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이 어느 사람의 속이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변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죠? 난 그 들은 적도 없어.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적도 없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어? 나 아무 죄도 안 졌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식물 속에도 드러나 있고, 그죠? 동물 속에도 드러나 있고, 사람 속에도 드러나 있고, 천체 속에도 드러나 있고, 우리가 보는 자연 환경 모든 것에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거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해야 하라 그러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 아마 증명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증명한다고 해도 모순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해도 딱 나올 거예요.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걸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근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비물질적이에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물질적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비저블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거요. 보이지 않으며 물리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땅에 속한 자들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돼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마을에 다락방에 모여서 문 닫고 고민하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고 그런 얘기하고 딱 있을 때 그냥 들으시잖아요. 분이 다쳤는데도 그냥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것이 영이라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다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은 영어로 이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영은 무엇인가? 시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어는 이제 신약을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를 갖다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대고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이 숨.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숨을 불어넣는, 이 숨이 성어에는 스피릿이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은 그 바람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 바람. 뭐 저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영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오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영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은 충만하게 하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든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진다고요.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 응? 그러니까 영은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충만하게 하고 또 영은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쪽에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생기가 오르고 의욕이 생기고 그죠?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 생기가 돋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주는 생명의 핵심 원천이 바로 영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에는 창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도 보면 첫 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딱 운행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동감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영이 들어와야 몸이 살며 혼이 전 인격체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이 들어와야 몸이 살고 몸도 살고 혼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영은 이제 무엇인가 얘기했죠. 영은 성경에서 숨이라고도 표현했고 바람이라고도 표현했고 그죠? 영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영은 충만하게 하고 생기를 주고 생명의 핵심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영은 창조되지 않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영이라든가 뭐든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은 창조되지 않는 기관이에요. 창조되지 않는 거다. 원래부터 있는 거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리고 사람의 영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영은 한번 사람이 영혼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뭐 죄를 많이 짓든지 뭐 하다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되지 않는 기관이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팔. 그 다음, 근데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몸이 없고 형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27절에 하나님의 팔이 뭐 했다고 그러고, 그죠? 뭐, 우리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그건 뭐야? 어느 왕이죠?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구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니엘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벽에다 막 글씨를 막 쓰잖아요. 딱. 그럼 뭐 손이 나와서, 맞아. 벨사살인가요? 그런 왕. 그럴 때도 그 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 이거.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라고 했는데 왜 손이 나오냐? 그런 거 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신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그런 눈에 대해서 나오고, 또,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다고 나와요. 그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입에 여호와 입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근데 그것은 사람의 하나님의 손이 따로 이렇게 인간처럼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한 것이지 하나님이 꼭 사람처럼 손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손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처럼 사람이 귀로 들어야 듣는 것처럼 귀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 그 얘기야. 그러면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품.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법이 없고 그 원시사회 아무것도 없는 원시사회가 탁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 속에 양심이 활동하고 그래서 뭔가 슬프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 있잖아요. 도덕. 이런 도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그런 형식대로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형상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잖아요. 현현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구약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처럼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이렇게 현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형상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그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게끔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런 영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 보이는 형상으로. 이게 약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여기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시도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현에 의해서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많이 봤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나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맞이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한번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10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러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시되 사레의 하녀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고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갈도 진짜로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현현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주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많이 나오는 주의 천사는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그 이제 성경 곳곳에서 비교해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롯과 아브라함과 롯 거기에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비를 내리셔서 멸망시키기 전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셨잖아요. 세 분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쭉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와 같이 그 구약 성경의 주의 천사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인격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다. 여러분 인격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네? 그렇죠. 자매님 아주 그냥 잘 나오시네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끼는 거 있고 의지가 있고 그죠? 이런 지정의가 있는 것이 인격체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인격체다. 지정의.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세 분이 각각 다 뭐예요? 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인격체고 이분도 인격체고 이분도 인격체,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고요. 다 각각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죠?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인격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서 의식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게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겠다. 멸하셔야 되겠다. 멸하실 수도 있다. 창조하시고 멸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제공하시고, 그죠? 예비하시기도 하고 그 예비한 걸 사람들에게 제공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창조 세계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늘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이 피조물의 세계는 벌써 없어졌겠죠. 다 망가지고. 여러분 저 찬송가에 보면 참새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찬송가 있죠? 참새까지 돌보시는 거. 참새, 예를 들어 참새지만 참새뿐이겠어요? 모든 동식물, 하나님 창조한 이 창조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게 인격체라는 의미예요. 그게 돌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느끼고, 불쌍한 걸 느끼고, 그죠? 사람이 죄에 빠져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체니까 불쌍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분이라면 의식이 있다니까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얘기가요. 시편에만 70회가 나와요. 시편에만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내가 허공을 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 대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것이 때가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소리내서 하는 것만 들으시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고 그렇게 위대한 분이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 다 나타나면, 그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내가 다 나타나서 이게 치리하신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약 70억이 되나요? 그럼 70억이라는 이 인구에 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다 사람으로 화해해서 그걸 하시냐고요. 그건 참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게 안 해도 온 우주에 하나님이 다 충만하시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직통으로 다 들어가 그분이 듣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들으시는 분이다. 특히 잘 들으시는 건 어떤 거냐?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걸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가만히 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응답 안 하셨구나 하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걸 느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지정의가 있으시니까 감정이 있으시니까 미워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죄도 미워하시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지른 죄,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뭐예요? 돈이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사실. 근데 그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그 돈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만, 그 돈의 목적이 달라지면 우상숭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 그 돈을 어느 관점에서 내가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 쪽으로 두느냐 내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슬퍼하시기도 한다. 고통도 받으시고 슬퍼하시기도 한다고. 왜? 지정의가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 어때요? 미워하시기도 하지만 저들이 슬퍼하시잖아요. 굉장히.
내가 저들을 창조한 것은 저들이 내 의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살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반대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내가 이렇게 배우기를 바라고 왔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가버려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볼 때 저 길을 가면 분명히 다 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그죠? 뻔히 아는데 저 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기도 하고 슬퍼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9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비하시기도 하고 제공하시기도 하고 그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미워하시고 고통받고 슬퍼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격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격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 안에 셋이 있다는 개념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거기서 벌써 하나님이 복수다 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은연 중에 나오죠. 그런 말들이 굉장히 성경 중에 여러 번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은 세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세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요것이 말이죠. 삼위일체의 근본, 성경 삼위일체 교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성경에 가보면 이게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성경이다.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걸 나타내는 성경인데 여기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어서 땅에 오셨다. 그럼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이시구나. 그죠?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붙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성령 말씀 예수님이 바로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 다 아시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같이 동참했는데 아마 땅을 팔았는데 땅의 일부를 자기가 얻어 쓰려고 감췄나 봐요. 그리고 다 내놓지 못했죠. 거짓말을 한 거죠. 다음에 4절 땅이 남아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령 그 위에 부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 칭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위격이 영광과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시다. 어느 분이 높고 어느 분이 낮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계 질서상 우리도 집안에서 보면 순서상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높고 어느 분이 낮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성경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요즘 보니까 뭐 장로교회도 그렇고 이 보수교단 쪽에서도 뭐 여자 목사님들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목사님들.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왜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됐어요? 설교하지 말고 이렇게 남자를 가르치는 일 하지 말라고 된 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먼저 죄를 지은 그건 먼저 죄를 지은 것도 있고 또 창조됐어요.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 창조 질서가 아담이 먼저고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자는 거지 남자가 위대하고 높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신데 하나님이 뭐 더 높고 이건 성령은 또 제일 낮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질서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중간이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이런 의미지 세 분이 다 똑같이 능력도 많으시고 그죠? 능력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도
다 세 분이 같은 영광을 가지시고, 그죠? 성품도 세 분이 다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격은 모두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계신다.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다음 성령님은 성령대로. 그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다. 그죠? 이렇게 다르다. 속성을,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단 한 하나님이 계신다. 삼일체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단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신격에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 면에서 같으시나 존재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으나 존재하는 면에서는 세 분이 각각 다르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삼위일체론 가지고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뭐 이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딱 나오는데, 응? 이거를 쓰지 않고 다른 성경을 쓰고 이런 데서는 이게 삼일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라는 건데 그 아리우스는 누구냐면 그리스의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리비아 출생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313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적 동일 본성을 부정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적 동일 본성을 부정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신적 다 동일한 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 한 분이고, 유일신이라고 했으니까 한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이 신격으로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물 중에서 최고다, 예수님이. 창조물 중에서 최고라고요. 이렇게 보는 게 말이죠. 지금 어디도 그렇게 보냐면요. 저기 안식일교회에 가니까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교회도. 안식일교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 천사 중에 미가엘 천사를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이 같은 삼위일체론 가지고 이와 같은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의 불을 일으켰죠. 그래서 318년 감독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설이 금지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에서 아리우스가 이제 공격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굉장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가지고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신론이 뭐냐면 각각 다른 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하고 각각 다 다른 분이다. 그렇죠? 다른 분. 다 독립적인 다른 신이다. 이렇게 삼신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위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 다르지만 이분은 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나온, 지금까지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양태론이 뭐예요? 모양에 따라서. 한 분인데 세 분의 역할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설명이 물을 가지고 많이 해요. 물은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얼음이고, 그죠? 또 불을 가하면 수증기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물로 되니까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지만 이게 다 똑같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 인격체라는 말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각각 특성이 다른 사명이 다른 어떤 그런 인격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양태론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교편 생활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그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내가 똑같은 나를 거죠. 이럴 때는 선생님이고, 이럴 때는 뭐 아들이고, 이럴 때는 아버지고, 이럴 때는 뭐 남편이고, 이렇게 그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게 붙여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양태론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분이 굉장히 이걸 강조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거고, 꼭 한국의 베레아라고 돼 있죠. 베레아 무슨 뭐 아카데미도 있고 뭐 그런데 이 한국의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양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신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고, 아들과 성령님은 신성을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으뜸이고, 아들하고 성령은 급이 더 아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굉장히 중요한 한 분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주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 이름을 많이 주장해요. 여호와의 증인. 단일 신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유니테리언이라는 거 있어요. 유니테리언주의. 유니테리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세기에 등장한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기독교 교회다. 이런 걸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발전돼서, 이게 다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 신앙, 단일 신론을 주장하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주류 기독교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은 신약 성서와 고대 교회 기독교인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완전한 유일신론을 신봉하는 교회의 근거에서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자 또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아마도 초자연적인 존재이기조차는 했을 것이지만 그걸 인정을 해요. 초자연적인 존재라고까지 인정을 해요. 인정할 것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줘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론, 즉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성육신 교의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알더라도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고, 그죠? 수혈을 거부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따지는 거다. 그리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양심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총 들고 사람 쏴 죽이는 건데 성경 사람 죽이지 말라고 됐으니까 이건 성경주의 아니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군대 안 나가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래요. 제 아는 집안에 있는
애도 그렇게 해서 군대 안 갔다 와서 지금 뭐 나이가 취직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데 그걸 감수하더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간에 그렇다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것 자체도 거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일 신론 쪽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보는 그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삼신론과 양태론과 그다음 단일 신론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삼일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신성의 일에 관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운영의 원천이시다. 아버지는 모든 운영 또는 모든 활동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죠. 중재자로서 그죠? 중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통로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이거 주로 이제 그런 계획하고 그죠? 운영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이 천지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려고 했던 것을 그걸 맡아서 실행에 이게 중간 위치에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수행하는 자, 수행하는 하나님, 수행하는 통로 그렇게 봅니다. 수행하는 통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대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효과를 얻게 하는 실행자시다. 그래서 그 세 분은 이제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획하고 운영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죠? 계획하고 운영의 원천이 이거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수행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통로시고, 수행하는 통로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것을 진짜 실제로 수행하고 효과를 얻게 하는 그런 실행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역할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서로 관계가 너무 있어요. 아주 관계가 있는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서로 관계가 있는 셋인데 서로 달라야 된다. 세 분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역할이 다르잖아요. 세 분이 다 달라야 된다. 똑같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다른다. 서로 확연히 다른 인격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셋 중 어느 것도 다른 둘이 될 수 없다. 이 셋 중 어느 것도 나는 동떨어져 이 두 분과 다르다. 또 나는 이 두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이 두 분과 다르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 분 다 하나다. 그 다음에 이 셋 중 어느 것도 다른 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삼위일체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곱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생각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하나하나 하나인데 결과는 다 하나야. 결국 하나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1 곱하기 1 곱하기 0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신다. 0이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삼일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이런 거를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예와 맞는 예를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삼중구조. 사람의 삼중구조가 뭐예요? 영원육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삼중구조처럼 하나님의 삼중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영과 육과 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되어 있는 거지 사람과 같이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계란의 세 부분. 계란 껍질. 그 다음에 뭐 신자, 노른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의 세 가지 상. 얼음과 수증기와 그 다음에 액체상의 물. 이게 삼위일체 성령하는 거다.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들에 나가면 클로바가 많잖아요. 클로바 잎이 몇 채? 그 클로바 잎 세 개처럼 그렇게 봐도 그것도 안 된다. 클로바 씨앗은 다 똑같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인격체라고요. 이 클로바 잎이 세 있지만 그 세 개가 있어야 클로바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서로 다른 인격체라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각형은 뭐가 삼각형이죠? 각이 세 개고 꼭지점이 세 개고 변이 세 개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맞는 예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설명하면 시간은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 영원한 시간 속에 있지만 과거 다르고 현재 다르고 미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세 가지가 뭐예요? 응? 예수님은 대원자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다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셋이 서로 다르면서 하나이며 그중 하나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이게 삼위일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그는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을 이렇게 몇 가지씩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도 신학원을 하면서 이걸 다 이제 과거에 다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또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저 자신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식도 공부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 가지는 뭐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격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